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면 당사자 간에 조건을 맞추어서 그 조건이 맞으니까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그 조건을 상대방이 서로 바로 충족시켜 줄 때에만 그 결혼은 바로 유지되는 것이죠.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상대가 지금 나와 약속한 그 계약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에게 요구하지요. 왜 계약 안 지키냐고, 왜 이렇게 바로 행동하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로 또 어떤 행동으로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깨버릴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냐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냐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저 사람 때문에 요즘 살만 나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바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세상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목표가 바로 행복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바로 목표가 되었고, 내가 결혼 생활이 바로 성공적이냐 실패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딴 사람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혼자 살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결혼에 대한 목표가 행복이라는 교육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슬비처럼 맞았기 때문에 온몸에 그것이 적셔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가 이제 저 사람과 결혼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대부분의 결론이 뭡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합니까? 대부분 결혼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은 바로 계약이 아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바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이죠.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면 내가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목표는 언제나 계약은 우리가 상업에서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업의 목적은 서로 이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도 사는 사람도 이익 보고 파는 사람도 이익이 보고 이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된다면 그거 계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 우리에게 보면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어떤 경우에 손해가 끼쳐서 내가 이혼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혼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자만 있다면, 세상에 여자만 있다면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바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한 멋진 남자가 보여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한 여자가 여러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뭐가 처음부터 개입되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 신학 9장 로마서 9장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그 뭐라고 이렇게 신약 용어로 만들었냐면 그것을 바로 애정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애정론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결정론으로 애정론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하고 애정론하고 이렇게 잘 해서 구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야 말 거야. 이 의지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가르쳐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 거야. 야곱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바로 동원해서 바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과 헌신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동원하여 그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바로 한 남자를 만들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이 의지를 가졌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둘이 눈 맞아 갖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두 사이에 개입되어 여러분 두 분이 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실현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한 남자가 창조되었고 한 여자가 창조되어 둘이 바로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 남자 한 여자를 딱 창조해 놓으시고는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여자와 남자를 딱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집 문 앞에 10번이고 20번이고 꽃다발 들고 가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한 것 같이 우리는 느껴요. 저도 우리 집사람 문 앞에 되게 많이 갔습니다. 뭐 그랬죠. 뭐 돈도 없지만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죠. 꼭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디 연탄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네가 언제 그렇게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냐? 그러면 저요, 저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보다 수천 배 뜨거운 열심으로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시켰냐면 두 사람을 바로 약속으로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왜 5절이 약속이 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해요. 여러분, 명령해요. 근데 그 명령에는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이 전제돼요. 명령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 19장 5절 말씀은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떠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아내하고 합해라. 그다음에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동사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명령형은 언제나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해, 저거 해. 너 안 하면 내가 너한테 벌 줄 거야. 이게 전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이 언제나 그 놀라운 신적 전제가
즉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또 신명기도 그렇죠. 신명기라는 말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거듭된 명령이라며 다시 한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보면 모두 다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인도하셔요. 보호하셔요. 계속해서 복 주셔요. 은혜 주셔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을 에레미야 33장에서 그냥 문장으로 딱 말씀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먼저 하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놓고 뭐라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일을 하는 하나님, 나는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는 하나님이고 그 일은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해버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 그럼 거기서 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뭔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라간 사람은요 쉼을 얻는다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멍에거든요. 멍에. 우리나라 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애국 그 유대인들은 소를 이렇게 그 새끼소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에다가도 멍에를 메요. 그래서 어미소 옆에서 새끼소는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쉼을 얻는 거예요. 멍에를 짐을 졌는데 어미소가 짐을 다 졌잖아요. 그리고 새끼소는 그냥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랑을 파놓고 그냥 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고랑을 따라 살아가. 그러니까 명령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9장 5절에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으로 결혼 남자와 여자를 딱 붙여버렸어요. 명령인데 이게 왜 언약이 되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명령은 하나님의 행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바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가 최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 건 부모를 이제 버려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새로운 가정이라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부모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와 독립된 새로운 가정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면 여러분 자녀의 결혼 생활에 절대 관여하시면 안 돼요. 관여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제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울 뿐이에요. 너무 속상할 때 많잖아요. 울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직접 축복하도록. 옛날에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을 통치해. 그 가정을 직접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가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하면 안 돼요. 뭐 이혼해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요즘 힘드냐 이혼해 이런 말 하면 안 돼. 네 가정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딸이 찾아와 갖고 자기 남편 막 욕을 하면서 나 못 살겠어. 뭐 김서방 못 살겠어. 헤어져야 되겠어. 그때 딸한테 그래 뭐 요즘 뭐 이혼하는 게 흠이나 되냐? 그냥 해보라 그냥. 우리 집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 집에 주로 집에 돌아 살아라 그냥. 여러분 그런 말은요 하나님 앞에 참 참담한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집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 하나님 안에서 네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 마음에 안 들면은요 부모가 계속해서 그 가정을 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은요 얼른 그 부모 돌아가시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하고 자녀 가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장가간 아들한테도 존대를 했어요. 전 참고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경어를 높이 완전 경어를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 새로운 가정의 가문의 바로 왕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지만 너는 너희 집에서 왕이야.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자식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회의를 한다고 왕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며느리도요. 여러분 그 애국의 영부인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 그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 봐보세요. 애국에서 오면 얼마나 존대해 줍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죠. 내 며느리 왔어. 내 아들 마음을 훔쳐간 저 나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새로운 가문의 새로운 나라의 왕들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바로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든 남자와 의지를 가지고 만든 여자를 바로 결혼시키는데 두 사람을 뭘로 붙여버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여버려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한 남자가 여러분 여자를 얻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이래요. 복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복 받았네 하나님한테. 오늘 하루 10번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가정임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대학 청년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통령 선거하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